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건지, 또 어떤 그 기본적인 양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를 좀 상세하게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통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라고 추켜 세워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됐을 때에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집중하지만, 사실 그거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목적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리고 오늘부터 이 당분간 한 3번째까지 생각해 볼 그 내용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인데, 그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며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기도는 철저히 경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세기에요. 영국 종교개혁 이후에 그 영국 그 국교회 안에 남겨 있는 그 카톨릭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이 성경적인 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말합니다. 퓨리탄. 이 퓨리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순수하게 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하게 하려는 이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이 어떤 박해를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죠. 그 신대륙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또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정신이 훗날에 미국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이유가 바로 이 청교도들의 이 퓨리탄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 청교도라고 말하는데, 이 청교도가 오늘날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수, 더 나아가서 좀 대부분의 이 신앙의 형태가 그 청교도들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 예배, 거기서 시작했고요. 그 철저한 주일 성수, 이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배우겠지만 안식일 엄수주의라고 해서 주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또 경건 훈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묵상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가 화려한 예식보다는 뭐에 치중합니까? 메시지에 치중하잖아요. 말씀에 치중하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나 설교 중심의 예배도 이 청교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하버드대나 예일대 같은 걸 바로 이 사람들이 세우죠. 이처럼 청교도는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썼던 그 글들이 지금의 수많은 서적들로 잘 남겨져 있어서 많은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경건을 위해서,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당시에 썼던 이 청교도들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썼던 서적들을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들을 참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기도를 중시했고 기도와 관련된 책도 많은데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이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또 이런 운동들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막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지냐면 기도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병고침 아니면 뭐 회개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람들의 기도 속에 철저히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기도는 이러면 안 된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선포를 했죠.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 욕구를 채우고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도 나오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쩌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어떤 더 힘을 보태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그분 자체로 거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다른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조금 더 우리의 힘을 보태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경배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죠. 그게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물의 가치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 돌멩이를 볼 때의 반응과 다이아몬드를 볼 때의 반응은 당연히 다르죠. 왜 다릅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알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며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고요. 기도자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부터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봐온 상당수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겉으로 대놓고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야라고 말하지 않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 들어주는 분, 하나님은 소원 들어주는 분 정도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 기복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소원 들어주는 분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쩌면 이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를 못하니까요. 왜 알 수 없냐면 죄인이라서. 여러분, 죄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까요? 죄인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 신학자들이 말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의존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기록된 성경을 의존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말씀이 선행돼야 된다. 그냥 내내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정답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인식하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한 기도가 나가는 거지, 말씀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대상이 틀리면 이건 기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해야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니 이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에서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어떻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이 가증하다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의 그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는 분들을 보면 이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건강하게 말씀을 보는 분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화시키는 건 절대 아니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기도를 중시하시는 상당수의 분들은 말씀에 치중하거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오늘 이 잠언 28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증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뭐가 선행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거룩히 여김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말해놓고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면,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는 마땅히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을 충실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막 계속 듣고 또 여러 메시지들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들,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어떤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듣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나쁜 습관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어떤 그 해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바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게 되어 있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세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죠. 그럼 뭐 바빠서 못 해요.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 기도 결국 왜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100%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100% 된다라고 말하면 안 하실 거냐고요? 100% 경험해 보셨으면 기도 안 하실 거냐고요? 하잖아요. 그런데 100%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 안 하는 거라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알매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분명한 100% 확신과 인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지하고 있다면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라고 굳이 듣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그리고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하는 그 습관이 선행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솔직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무게를 더 실어드리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그래야 그분이 높임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그 행태를 보며 괴로운 심정으로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뭐라고 그냥 여러분 마치 나무라듯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속상한 거죠. 속상한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삶을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한데요? 왜 답답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 자녀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 속상함 때문에 우리가 나무라기도 하고 그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마치 그런 거예요.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한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속상한 심정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의 이 고백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후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질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그냥 우리가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 여러분, 저는 그냥 나온 것 자체로도 전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 뭐 세상에선 불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어떤 태도 자체가, 그냥 우리의 이 삶, 이 모습 자체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쁘지만,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삶을 살 거라면,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면,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깨닫고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합당하심,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거룩한 그 이름을 합당하게 좀 대할 수 있는,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는,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자라는 사실이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기도, 건강한 기도자의 삶을 사실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실하게 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줄 아는 그런 참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